마칠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최근은 아니죠, 뭐 꽤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에도 있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죠. 그래서 15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지만 이제 뭐 각각 게스트들의 냉장고들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내는 거예요. 15분이면 뭐 저는 라면 끓여서 밥 말아 먹는 정도의 시간인데 굉장히 멋진 요리들을 해내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 뭐 셰프들이 있는데 혹시 김풍이라고 아시나요? 그 뭐 작가죠, 사실은. 이게 작가인데 요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그 셰프들 사이에서 굉장히 감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뭐 진지한 요리 대결 같은 느낌이 되었을 텐데 그 사람 하나로 굉장히 재밌게 막 서로 뭐 웃으면서 요리를 하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감초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김풍 씨의 그 김풍 작가의 요리를 맛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은 비슷한 반응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리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맛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조리 과정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신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이제 설명을 더 이렇게 길게 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그 김풍 작가가 요리하는 과정을 보면 막 전문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 보이다가도 어떤 순간은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막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양도 이걸 튀긴다고? 이걸 뭐 한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신선했던 게 메론을 튀기는 거였는데, 메론을 튀겨서 먹으니까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리 과정을 보면 정말 맛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맛을 보면 희한하게 맛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리 과정만 보다가 먹으면 다 하나같이 웃어요. 이게 어이가 없어서도 웃고 너무 맛있어서도 웃고 조리 과정과는 다른 맛 때문에 굉장히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요리를 하는 것을 이제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아한 건 아니고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해라라는 이제 눈빛을 가끔 보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입맛이 아내에 비해서 깐깐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주는 대로 잘 먹는데 맛 구분만 조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탕이 더 들어갔다면 맛있었겠다. 뭐 혹은 뭐 요 간이 너무 짜다. 뭐 슴슴하다. 너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마늘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실 이제 조금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또 먹으면서 마늘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뭐 이러면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주는 대로 다 맛있게 먹어요. 다 먹긴 먹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늘 맛 평가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 후에 아내가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제가 하도 맛을 평가하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아내도 포기하고 저도 포기한 약간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 이제 몇 가지의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 저는 그냥 맛있게 먹는 이렇게 됐는데, 오늘 왜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들을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낼 수 있는 아름다운 또 풍미 있는 맛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여러 말씀들이 등장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본다면 어떤 굉장히 스승과 제자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어떤 영화를 본다면 그 영화 속에서 기승전결 있잖아요. 막 갈등이 있고 막 갈등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막 싸우고 막 혹은 막 헤어질 것처럼 또 스승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막 그런 영화들 속에 마지막에 진심을 털어놓게
되는 사건들이 딱 하나 갈등을 해소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스승이 헌신하고 있었구나. 혹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 간의 갈등들이 해소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적으로 조금씩 그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마치 이미지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본다면 오래 친밀했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떠한 계기로 오해가 생겼죠. 그리고 특별히 제자가 스승을 오해한 까닭에 그 굉장히 관계가 얼어붙었어요. 막 차가워진 거죠. 관계는 힘들어졌고 제자는 스승에 대하여 실망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매일 스승은 그 제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렵게 시간을 만들고 설득해서 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 실내에 들어와서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차와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스승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그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제자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자를 위해서 스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자의 마음이 녹아지고 제자는 스승에 대하여 미안해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들이 생각나면서 그 가운데 이 스승을 또 스승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낼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살아가는 맛이란, 성도가 내는 맛이란 사실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낼 수 없는, 성도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신자들, 성도들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다는 거죠.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될 때 처음에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시선도 좁아져서 편협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입이 닫혀져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는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얼어붙은 마음에 복음이 자꾸 비추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마음에 침투해서 나를 바꾸어 주시며 또 하나님께 늘 묻고 늘 여쭙다 보면 어느새 나의 좁아졌던 마음들이 열리고 닫혔던 입이 터지면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때 그 성도가,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 맛이 있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고 연합의 현실이 다가올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품을 수 있게 되는, 성도만이 갖게 되는 복음을 통해서 빚어진 맛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낼 수 있는 맛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맛인 거죠. 그 맛은 예수님 때문에 사실 배부른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배불러야만 사실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알아가고 헤아릴 때 그 가운데 우러나오는 맛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깨달을 때, 그것이 실제 나의 삶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배불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맛이 서서히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흘러가 그 사람들에게 맛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 살맛 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세상 살맛 나세요?
요즘엔 그런 맛이 없으세요? 굉장히 피곤하신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어제 요번 주가 저는 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좀 멀리 장례식을 좀 다녀오느라고 일산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 와서 이제 오후까지 갔다 오느라고 이제 그냥 잠깐 찍고 왔는데도 오후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또 새 신년이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유초동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막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는 막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쫓기듯 뭔가 뒤에서 엉덩이를 누가 이렇게 꼬챙이로 쭉쭉 이렇게 찌르듯이 달려온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빨리 와서 준비하려고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는데 제가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님 좀 힘드네요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와 진짜 막 몸부림치다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언제 세상 살맛이 있으십니까? 참 살맛 난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언젠가 우리는 세상 살맛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네, 언제? 네, 시험 100점 맞았을 때, 네, 살맛 나죠. 뭐 학교에서 으쓱할, 네, 할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 사는 맛이 굉장히 있어야 우리는 살맛 난다고 막 이렇게 표현도 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맛, 그리고 세상 사는 맛,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루고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뭔가 인정받을 때 우린 살맛 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가 나쁜 게 아니고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인정받는 거, 뭐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갑자기 뭐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예산 내가 세웠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잘 보지는 않는데 스레드라고 SNS가 있거든요. 막 글들을 올려요. 사람들이 막 자기 이야기를 막 올리는데, 그 중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 이렇게 나의 망가진 코인을 이렇게 원상복구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보고 막 이제 정죄하듯이 막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마지막 기도가 뭐 신년을 정리하는, 신년을 기대하면서 뭐 한 해 마무리하는 기도가 코인을 복구해 달라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마지막에 재치 있게 저도 다 알아요. 그냥 웃으면서 이 망가진 거 포기하기 싫어서 그냥 마지막 내려놓음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파란색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그 파란색, 그럼 제 마음도 차가워지고 힘들고,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점점 커지지? 뭐 이렇게 파란색이 커지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파란색이 마이너스잖아요. 빨간색이 그 플러스고, 그러니까 파란색 숫자가 점점 더 커지면 세상 살맛 안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살맛이라는 것이 그 자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맛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다가도 우리의 욕망과 결합하는 순간 우리를 망가뜨리는 변절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늘 뒤통수를 세게 쳐요. 그냥 치는 것도 아니라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것들로 인하여 함께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맛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 돈, 권력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갖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맛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진짜로 세상 살맛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세상 살맛은 사랑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해서 짝퉁 사랑도 만들어내고 그 거짓된 사랑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잘못된 사랑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지만 참맛의 근원, 그 사랑의 참된 맛을 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받아서 그 사랑을 통과해서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살맛 있는, 살맛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맛을 지키는, 세상 살아갈 맛을 지키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밖에 버려져서 쓸데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참맛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내는데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통과하고 맛을 보고 누려서 그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지만 참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숙이는 것 같고 나만 양보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으면 지쳐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맛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부른 자여야만 내가 배부를 때, 복음으로 배부를 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는 성도로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의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내게 위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말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오해가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웠잖아요. 지금껏 관계가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복음으로 배부르지 못한 그 관계가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때도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잘 맛을 내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은 상처에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배부르게 된 복음에 귀를 더 기울여서 그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충분히 상처받아서 그 상처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과거에 그 호되게 혼낸 편지, 그 눈물의 편지처럼 앞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냈던 그 편지, 호되게 엄한 말로 썼던 편지를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때 오히려 너무 세게 혼낸 것 같아 라고 말할 만큼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품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엄한 편지가 자신의 넘어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다면 너희들에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깨끗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깨끗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에서 깨끗함이 뭘까? 뭐 도덕을 잘 지키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가뿐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볍다. 그 사이에 무엇인가 끼지 않은 불순물이 끼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순종 사이에 다른 욕망이나 나의 욕정이 끼어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가뿐함이 바로 깨끗함이에요. 그렇다면 더러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내 순종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사이에 욕심이나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끼어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6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했던 말씀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삼아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운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관계에서 그 행복이 깨질까 봐 느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처럼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행복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결국엔 그 몸부림친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겠지만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죠. 그 약속에 붙들려야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던 게 그냥 집에 들어와라 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모셔드린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구원 상담할 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냐는 말이잖아요. 주님 정말 믿느냐라는 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우리를 마음으로 좀 영접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순종한 사도 바울의 복음적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어떠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절의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정죄의 칼을 들기보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같이 살고자 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합의 과정을 걷고자 함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열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날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감정이 상하고 뭔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못 살겠다는 식의 표현들로 우리는 빨리 달려갑니다. 마음은 그쪽으로 빨리 향해요. 내가 손해봤어. 내가 괜히 그렇게 했어. 혹은 내 마음이 상했어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렇게 상하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교회 개척하면서 함께 세워갔던 그 1년 반의 시간들을 기억해보자라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요청하는 거죠.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그 시간들,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했던 그 시간들,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시간들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통해 살고 예수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좁아진 마음, 좁아진 시야로 바라보기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갈등 때문에 오래 질척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사도 바울 진짜 욕먹었잖아요. 사도냐, 네가 사도냐 라는 식의 비난도 받았고, 설교도 잘 못하니까 아볼로를 더 좋아했고, 사람들이 외명적으로도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이미지에 대머리처럼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실제로 대머리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외형적으로 인정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오히려 너희들은 나의 위로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그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의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함과 어려움, 어떤 불안함을 기쁨으로 바꾸게 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 게 5절부터 쭉 이어지는 16절까지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배울 수 있는 성도의 맛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옳다고 100% 밀어붙임으로 이루어가는 영웅적인 길이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상처받았지만 어렵지만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를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성도가 맛을 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옳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혹한 편지도 썼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디도를 통한 위로를 얻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살았다. 너희들의 소식이 나로 하여금 정말 살게 하는 소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았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식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라고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사랑을 선택한 거죠. 용납을 선택했고 품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심하게 된 것, 그것이 세상 근심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불순물 같은 것들, 편견, 오해, 선동하고 욕망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깨끗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역사하신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가운데 반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도 없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담아 개척했고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했던 순간에 옳은 근거를 하나님께로 둔 거죠. 나에게서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자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이고 자랑할 수 없는 자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이 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신뢰하기 싫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성도가 변화되고 그 성도로서 사는 맛이 그 가운데 배어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관계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맛을 내야 하는 순간에 그 어떻게 맛을 낼 수 있냐면 결국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게서는 없었던 용납과 사랑이 피어나게 되고 그 사랑은 나의 대상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마치 드라마 속에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몰랐던 그 이야기가 여자 주인공에게 들려졌을 때 상한 마음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한 사랑을 표현할 때 나의 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때 기꺼이 나에게서 없었던 용납과 용서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김풍 씨의 막 조리 과정이 얼렁뚱땅 막 이렇게 어지럽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맛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진행되는 동안 막 이게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품지 못하고 때때로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겠죠. 비난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자꾸 듣고 그리스도께 자꾸 배부르기 위하여 그 안에 머무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막 투닥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결국엔 맛을 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맛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달려가게 하고 달려감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보다 우리의 힘이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크죠. 그 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늘 물어야 하는 거죠. 넘어졌던 자리에서 늘 물어야 하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늘 우리를 달리게 만들고 힘있게 하는 그 힘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분은 오직 주님이신 거죠. 아담이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도 불순종으로 넘어졌다면 예수님은 가장 가혹한 자리에서도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맛, 우리 안에서 결코 조리될 수 없었던 맛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가혹한 자리에서 순종하신 그분 덕분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완벽한 관계에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관계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가혹한 자리에서도 순종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늘 불안하죠. 관계 안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맛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실망하는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처럼 상한 마음에 상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시선을 두기보다 거기서 출발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가장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신 그분을 통해서 배부르고
그분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배워나온 우리의 삶으로 삶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위의 관계 안에 그 맛으로 감동시키고 그 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함께 누리고 함께 충분히 맛을 내고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